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살리는 TV 노재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영적 건강 상태는 전도자만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뿌리인데 그 말씀과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 건강해집니다. 또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고 영적이 건강합니다. 이 사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지구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 숫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로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하루에 2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 상태보다도 더 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조금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이 있는 전도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 받은 성도는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성령 받는 자는 권능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지고 전도자 개인에게는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갖가지 은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이 돼.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을 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전도자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겉모습은 교회 안에서 성도처럼 보이고 예배당 안에서 영적 양반 노릇하고 각종 직분을 맡고 있으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패와 어둠에 되어서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엄두도 못 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전도는 우리 성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전도의 일을 맡겼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를 시켜서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의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전도의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무나 전도 못합니다.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된 자, 즉 성령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열정 속에서 늘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 좀 보십시오. 다 모든 면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전도를 성도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면 전도 대상자가 자꾸 생깁니다. 그러나 전도를 나가지 않으면요, 1년이 있어도 전도자가, 대상자가 안 생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사파들이 많은 것은 말씀 공부가 안 되고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대로 알면 사이비 종교 집단인 주사파가 있을 수가 없지요. 82년과 89년 사이에 김일성은 남쪽에 있는 남쪽에다 교실을 하기를, 간첩들에게 교실을 하기를, 절대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돈을 써서 공부를 시켜서 출세를 시키고 데모에 내보내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 고시 공부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리고 또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것이 긴 세월 동안에 준비되어 와서 오늘날 이 주사파란 건 뭡니까? 김일성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김일성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교 종교입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 절대로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양심도 없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교회가 타락이 되어서, 이건 뭐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사이비 종교 교주가 김일성, 그 아들이 김정일이고 그 손자가 바로 김정은인데, 여러분 참 말씀의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주사파 간첩들이 교인들을 포섭하기 좋기 때문에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세상 것에 속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을 보십시오. 이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서 3년 만에 경제는 파탄나고 안보도 다 해체가 되고, 뭐든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8.15 강복절 날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언제 왔습니까?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이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고 지금 선전을 하고 야단 법석이지 않습니까? 그날에요, 6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바로 보신각에서 민주노총도 3,0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강화문 참석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검사를 받아라고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15, 16, 8월 17일까지 연휴 동안에 제주도에만 22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무조건 다 사람 많이 모여서 다 검사 받아야 됩니까? 부산 해운대 해수장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검사 받습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에? 사랑제일교회가 옛날에 신천지처럼 말이지. 이 정부에서 방역에 실패하니까 사랑제일교회에다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날에 정강훈 목사님은 3시에 와서 5분 동안 연설하고 집에 돌아갔었습니다. 그날 저녁 15일 6시 이후에 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방역 의무를 거역했니, 뭐 법을 어겼니 하면서 죽을 사람처럼 막 몰아가고 이 가짜 목사, 주사파 목사와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정강훈 목사님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단 치고 하면서 함부로 저렇게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강훈 목사 하나 죽이기로 작정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바로 강화문 옆에 거기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모차르트 공연을 3,000명이 앉아서 실내에서 말이지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날마다 검사하고 날마다 검사해야 됩니까?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바깥에서 더군다나 강화문 광장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 달,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다고 허가를 안 내주더랍니다. 이것이 상식이 무너진 정부고 상식이 무너진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유 대한민국을 남게 해달라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주사파 정권 사이비 종교 집단이 언제까지 이 나라를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봅시다. 그렇게 사랑제일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박원순처럼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며 끝까지 두려워 말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아직도 생명 살리는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 구독자를 꼭 눌러서 검은 구독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